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걱정케 하는, 우리 자신을 걱정케 하는 문제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제 그 짐을 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은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우선 1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절을 보시면은 이 왕들은 가나안 북쪽 지방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지난주 10장을 할 때 가나안 남방부를 점령을 했고 이제 북방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는 5절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만약 우리가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와 이스라엘이 이 많은 군인과 말과 병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내 가족, 친족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얼마나 생뚱맞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적들이 가진 이 많은 군인, 셀 수 없이 많은 군인, 그리고 말과 병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와 상황들,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능력으로 이 문제들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은,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반항 때문에 생기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 소유, 돈 이런 것들이겠죠. 그나마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것들이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될 것이고 인맥도 넓혀야 할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초부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뭔가 상황과 문제가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어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잡았다라고 외치는 순간 사실은 세상이 내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재물, 소유, 능력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만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삶을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은, 그러니까 10장은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그리고 오늘 11장은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리고 12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전체, 심지어 요단강 동쪽편까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요약하는 기사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은 모세의 지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강 서쪽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7절에 세 번역이 그래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 동쪽이 아니고 요단 서쪽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이 요단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2장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세 번역으로 12장 2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스렸다. 영어 성경에는 reigned 혹은 ruled 혹은 liv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3절의 마지막 단어도 다스렸다. 4절의 마지막 단어도 다스렸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반복되는 단어들, 그 땅의 왕, 어디의 왕,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다스리던 땅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12장에서 강조하는 것, 12장 6절을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여러 지파들에게 나누어 줘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7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되도록 하였습니까? 11장 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땅들을, 이 전체 땅들을 이들이 다스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다. 그게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다 악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강탈했다. 그런데 이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주권으로 넘겨주셨다. 그게 12장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6절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왕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 땅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점령과 북부 지역 전체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되도록 하였다고요? 1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지요? 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만 하시고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여호수아 잠시 쉬고 시편 4편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시편 4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한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전쟁 같은 삶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삶이 있을 것이고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피해를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여호수아는 이 많은 적들의 수를 나열해 놨잖아요. 이 많은 수만큼이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종류도 다양할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물리치려고 애쓸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재물, 능력, 인맥에 의지하라고 세상이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런 모든 것에서 면제받도록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각별히 돌봐주시겠다고 하신 것 말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한 돌보심 안에 두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 고백서, 현대판 고백서 Our world belongs to God.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한 돌보심 안에 있다고요. 진정한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사화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것, 수없이 많은 군인의 수, 그리고 말, 병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1장 12절 하반절에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15절에는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3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문제와 상황, 우리를 걱정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더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쟁 같은 삶조차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계시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5장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처하시더라도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은 군인들과 말과 병거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려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상황들, 저희들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만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 되는 저희들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